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한번 인사하십시오. 한 번 더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우리 모두 영생을 얻는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눈을 뜨는 것입니다. 눈을 뜨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에 그치게 됩니다. 눈을 뜨지 못하면 그냥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지만 그것을 신앙생활이라 말하지 않고 종교생활이라 하는 것입니다. 소경이 눈을 뜨는 것처럼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사람이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탁월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봅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돈의 흐름을 파악하죠. 돈의 흐름을 볼 줄 압니다. 트렌드를 볼 줄 압니다. 음악으로 성공한 사람도 귀가 열려 있습니다. 훌륭한 야구 선수는 150km가 넘는 광속구도 눈에 보이는 것이죠. 탁월한 사람은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탁월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행동할지라도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그것이 탁월한 것이죠. 여러분, 혹시 송명희라고 아십니까? 알고 계시죠? 사진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송명희 시인이시고 집사님이신데 전 세계 여러 곳에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하시는 분이시죠. 이분이 지은 시 중에 유명한 시가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우리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의사가 머리를 잘못 집어가지고 뇌가 손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천적으로 뇌성마비가 된 거예요. 손을 가누지 못하고 말이 어눌합니다. 글자를 적을 때도 펜을 입에 물어서 글자를 적곤 하지요. 거기다가 집은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였습니다. 어머니는 집이 너무나 가난하고 또 본인도 몸이 너무 약해서 일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젖을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고 우유도 제대로 먹이지 못해서 쌀가루를 끓여가지고 아이에게 먹였다고 해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원망할 만합니까? 그런데 이분이 지은 여러 가지 시집이 있는데 그 시집 제목이 뭐냐면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분은 하나님을 공평하다 했을까요? 절망의 순간에,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 누구도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공평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탁월합니다. 탁월하지 않습니까? 그런 순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순간에 감사합니다. 그런 순간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탁월이죠. 왜 이분은 하나님을 공평하다고 한 것입니까? 그의 고백처럼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 눈이 다시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탁월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눈이 열리지 않으면 늘 실패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있어도 실패자입니다. 가져도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눈이 열리면 없어도 성공자입니다. 주님을 보기 때문이죠. 주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3장 1절요. 다 같이 시작. 그런데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1절의 하반절에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 여기 아라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통치자,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들의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은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회의원 이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구의 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2절을 보겠습니다. 3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높은 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 남부러울 것이 없어 보이는 이 사람이 밤중에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죠. 마음이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탁월한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십니까? 니고데모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 안에 뭔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종교 생활이었기 때문이죠. 육적으로 살았기 때문이죠. 신앙생활도 육적으로 했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안 됩니다. 답답합니다. 이것이 바로 니고데모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보니까 다른 거죠. 예수님을 보니까 뭔가 하나님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에게는 평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에게는 즐거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은 웬만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탁월함인 것입니다. 탁월한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모 안에 질문이 생긴 것입니다. 저분은 왜 저럴까? 저분에게는 왜 저런 탁월함이 있을까? 왜 저분은 저렇게 웃고 계실까? 즐거울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래서 눈이 뜨여진 사람은 그 얼굴에 항상 미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미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얼굴을 바라보시고요. 미소가 있으세요? 예,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억지로 웃으시면 안 되고 미소가 있어요. 옛날에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옛날에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너는 왜 항상 웃니? 이게 탁월함인 거예요. 아멘. 이게 탁월함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평강, 주님 주신 확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기쁨, 이것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형찬이가 제대가 아니고 뭐죠? 휴가를 미안합니다 형찬아. 제대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형찬이가 휴가를 나왔어요. 형찬이를 보면 항상 웃는 얼굴이잖아요. 예? 형찬이가 이번에 휴가 기간에도 중고등부 수련회도 따라갔다 왔대요. 탁월합니다. 탁월해요. 이번에 나와가지고 저하고 얘기를 잠깐 나누는 가운데 훈련소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얘기해 주는데, 여러분 군대 가면 훈련소에서는 웃으면 안 되거든요. 교관이 형찬이 뭐를 지적했나 봐요. 형찬이가 늘 웃는 상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피식 웃었답니다. 그래서 혼이 났대요. 이제 그 얘기를 듣는데 저의 옛날 과거가 생각났습니다. 저도 어릴 때 항상 웃었거든요. 저 군대 가서, 저는 군대에 가면 거기서 웃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저 똑같이 훈련소에 가가지고 훈련 교관이 뭐 앉으라고 시킨 것 같아요. 앉으라고 했는데 그 훈련병 모두가 다 앉았는데 저만 다르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관이 지적했죠. 훈련소에서 교관이 지적하면 관등성명을 댑니다. 몇 번 훈련병 교관님께 지적받아서 나왔습니다.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어리숙해가지고 그 말을 잘 못했어요. 틀렸어요. 틀리니까 저도 모르게 교관 앞에서 웃었습니다. 이렇게 웃었어요.
지금은 뭐 교관이 때리거나 뭐 그렇게 하진 않는데, 제가 군대 다닐 때만 해도 막 이렇게 구타를 했거든요. 제가 웃으니까 그 자리에서 교관이 날라차기를 했습니다. 날라차기를 해서 지근지근 밟았어요. 그때 깨달았죠. 아, 군대는 웃는 곳이 아니구나. 근데 제 안에 이 웃음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웃음을 세상 사람들이 막을 수 없습니다. 아멘. 제가 자대에 배치되어서 갔는데도 제가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한 것 같은데, 자대 처음에 배치를 받으니까 저보고 앞에 나와서 노래를 부르라고 했어요. 제가 뭐 세상 노래를 알겠습니까? 그래서 찬송가를 불렀죠. 100명 모이는 중대원들 앞에서 오주여 나의 마음이, 오주여 나의 마음이 불렀고, 눈을 찔끔 감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군대 가면 대부분 초코파이 한번 얻어먹으려 군대 한 번씩 가거든요. 교회를 한 번씩 가거든요. 이 노래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앞부분은 몰라도 뒤에 있는 부분은 쉬우니까, 멜로디, 이게 쉽잖아요. 저 혼자 눈을 딱 감고 부르다가 눈을 딱 떠서 봤는데, 후렴 부분에 100명의 중대원들 전부 다 손을 들고 멜로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맨날 웃고 있으니까, 제가 신병 때 2등병 초반에 1년 중에 가장 힘든 훈련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 훈련이 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4일 정도 되는 훈련이었는데, 그 전날 밤에 전부 다 훈련 가기 싫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점호하고 취침하기 전에 우리 그 내무반에 있는 가장고참이 저보고 교회 다니는 줄 알고 항상 웃고 있으니까 저보고 일어나서 기도를 시켰습니다. 제가 일어나서 기도를 했어요. 훈련 나가서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 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저도 모르게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 훈련이 취소되게 해주옵소서. 그때 제가 왜 그렇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취소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했는데, 대부분 교회 안 다니거든요. 전부 다 큰 소리로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음날 훈련이 취소돼 버렸습니다. 왜 훈련이 취소되는지 잘 몰라요. 하여튼 취소가 됐어요. 지금도 왜 취소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고참들이 저에게 와서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냐고, 예수 믿으면 좋냐고, 예수 믿으면 좋냐고, 교회 다니면 좋냐고 계속 묻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안 묻습니다. 언제 묻냐면, 밤에 둘이서만 보초근무 설 때 고참이 저에게 묻는 거예요. 고참이 저에게 묻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좋냐고, 예수 믿으면 좋냐고. 그러면 새파랗게 어린 그 신병이 고참에게 복음을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고참에게 예수 영접시키고, 저 때문에 그때 교회 나간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마음에 늘 기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기쁨을 감출 수 없습니다. 기쁨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웃고 있지? 지금 상황이 웃을 만한 상황이 아닌데? 절망스러운 상황인데? 누가 봐도 지금 실패했는데? 누가 봐도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왜 저렇게 웃고 있을까? 왜 저렇게 기뻐하고 있을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거룩한 궁금증을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탁월함인 것입니다. 이것이 탁월함인 것입니다. 이런 탁월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탁월함인 거예요. 니고데모는 이것이 부러웠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나 탁월하지 않은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뭐합니까? 불안한데요, 두려운데요, 걱정이 있는데요, 작은 일에도 흔들리는데요, 짜증이 나는데요, 죽고 싶은데요,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불안한데요, 불행한데요. 탁월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자신이 초라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면 부끄러운 거죠. 초라하게 느끼는 거죠.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돈이 있어도,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행복하지 않으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다가 탈진할 때가 있습니다. 번아웃이라고 하죠. 우리는 번아웃, 탈진 상태를 내가 일을 많이 해서 번아웃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과중한 업무 때문에 나의 능력보다 더 많은 일 때문에 탈진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번아웃은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번아웃이 오는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탈진이 오는 거예요. 힘이 없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초라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과도하게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죠. 탈진이 옵니다. 행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면서 너는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참 귀한 자녀다, 내가 부족해도 내가 실패해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시는 분이세요.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눈이 열려져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시는 그 주님이, 그 주님의 사랑이, 그 주님의 은혜가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답답합니다. 답답합니다. 이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을 채우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하는 것이죠. 여름이 되면 페스티벌을 합니다. 물총을 쏘면서 술에 취해서, 요즘 젊은이들이요 얼마나 놀이 문화가 많아졌는지요. 이 땅의 놀이 문화가 자극적으로 변하는 이유는 공허하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공허하다는 반증이죠.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가 잘한 것이 무엇입니까? 니고데모가 잘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갈증이 있습니다. 갈망음이 있습니다. 육적인 갈증이 있고 영혼의 갈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영혼의 갈증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혼의 갈증을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육적으로 살아가죠. 왜냐? 영혼의 갈증을 무시해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영혼의 갈증을 무시하면 어느 순간 공허해집니다. 답답해집니다. 왜 그런지 모릅니다. 별 문제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답답해집니다. 제가 수요일 날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영혼의 갈증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예배가 막힙니다. 예배 드리러 나왔지만 예배가 안 됩니다. 예배의 은혜가 안 돼요.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동의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나를 채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안 돼요. 찬양을 부릅니다. 부를 수 있죠. 그런데 감동이 안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만 입술이 막혀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영혼의 갈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인 것이에요. 여러분, 목사도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예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 혼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집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마다, 예배가 막힐 때마다 밤에 이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1년에 한두 번씩은 내 삶을 중단하고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지 아니하고 육적인 갈증만 해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 니고데모가 잘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의 갈증을 깨닫고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탁월할 수 있습니까? 당신에게 있는 그 평강의 비결을 알려주십시오.
당신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비결을 내게 알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네가 탁월하지 못한 이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네가 탁월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눈은 육적인 것만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뜨여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그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눈을 떠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천국이 나의 것이라는 것,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 것이 보이면 그 사람은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웬만한 것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탁월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눈이 띄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이 띄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육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거듭남, 중생,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다시 5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다시 태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씻김을 받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로 씻김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세례 받는 것입니다. 믿고 죄 씻음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것으로 부족하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죄를 씻음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에, 할렐루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사람이 육적인 시각이 아니라 영적인 시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시각을 가지기 시작할 때에 영의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자,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가 육으로 태어난, 이전에는 육으로 태어났지만 이제는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노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여러분,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합니다. 본 것을 증언하죠. 우리가 육적인 것만 보면 그 사람은 육적인 것만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가 열려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의 세계에 대해서 말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본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영적인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판단이 영적인 것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변화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 씻음 받고 성령을 받아 눈이 뜨여져야 된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성령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보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착시 효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착시 효과. 여러분, 착시 효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을 뇌가 잘못 판단하는 것입니다. 뇌가 잘못 판단해서 원래 실제로 보는 것을 다르게 보게 된다는 것이죠. 원래는 작은 것인데 뇌가 잘못 판단해서 더 크게 보이는 것. 이게 바로 착시 효과죠. 요즘에 관광지나 제주도 그런 데 가면은 이 착시 효과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놓고 그 앞에 포토존을 만든 것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이런 그림 보신 적 있으시죠? 저기 앞에 가서 사진을 찍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불구덩입니다. 밑에 유황불입니다. 그런데 저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예요. 착시 효과라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가 눈이 열리지 않으면 착시 효과, 저것이 진짜인 것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기에 빠지면 죽을 것 같은 것이죠. 조마조마하게 노심초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눈이 열려지면 저것이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지면, 그래서 눈이 뜨이면 우리에게서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나옵니다. 게하시는 눈이 막혀 있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호들갑을 떱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눈이 뜨여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눈을 여니까 어떻게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불말과 불병거가 나와 함께 둘러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한 이가 저들보다 더 많은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눈을 떠야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송명희 씨는 16살쯤 될 때에 절망과 고통 속에서 늘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았습니다. 고통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죽고 싶었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 송명희 씨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혼자서 캄캄한 밤에 교회에 나와서 이 강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만나주시면 나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이 보였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것들이, 작은 빛들이 자기 주변을 둘러쌌대요. 꿈이 아니라 실제로 보였던 환상입니다. 작은 빛들이 자기를 둘러사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부어졌답니다. 그리고 이 반짝거리는 작은 빛들이 사흘 동안 사라지지 않았대요. 사흘째 되는 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왔답니다. 이번에는 기도하고 있는데 이 작은 빛들 사이로 책 하나가 보였답니다. 두루마리 책 하나가 보였는데 그 책에 글자가 쓰여져 있는데 이 글자는 영어도 아니고 중국어도 아니고 일본어도 아니고 이 세상 글자가 아니래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글자가 읽어졌답니다. 그 글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믿으라. 읽을 수 없는 글인데 그게 읽어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마음 안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이 채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그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는데 부흥회 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송명희 씨는 그때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했답니다. 회개하면서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 자신의 죄, 미움의 죄, 원망의 죄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눈물로 회개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이 귓가에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이 음성이 그 마음을 채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송명희 씨가 그 뒤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때로는 절망에 또 빠지고 그 육신의 고통이 너무 심할 때마다 환상이 보이는데 넓은 나무막대에 손바닥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손바닥에 큰 대못이 박히고 그 손바닥을 깨트리고 지나가는데 거기에서부터 붉은 피가 쏟아지고 그리고 그 뼈에서 하얀 진액이 흘러나오는 그 환상을 보았답니다. 주님의 못 박힌 손이죠. 주님의 못 박힌 손, 그 환상을 보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절망에 빠지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주님의 손, 못 박힌 손 환상이 그에게 보여졌다고 해요. 그러면서 절망스럽고 고통스럽지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채우고,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채우고, 어떻게 갚을 수도 없고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이 되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사랑하게 된 것이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이 되어서 그때부터 시를 적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론 손으로 적을 수 없으니까 펜을 입에 물고 적었는데 바로 그 시가 여러분 잘 아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시인 거예요. 악보를 한번 띄우시기 바랍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권사님 반주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우리 옛날에 많이 불렀는데 우리 이 찬양을 하고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아 남이 없는 것 있습니다.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송명희 씨는 이 이후로 탁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장애가 있지만 그 장애를 축복으로 생각하는 탁월한 사람, 그 누구보다 평강이 넘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장애가 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향력을 끼쳤습니까? 국내외적으로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2,000번이 넘게 간증을 했답니다. 어눌한 말투로 간증을 하는데 때로는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이분이 한 5분 정도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눈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탁월한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눈이 뜨여졌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영적인 세계에 눈이 뜨여졌던 우리의 눈이 또 감길 때가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세상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눈이 다시 감길 때가 있죠. 그리고 육적인 눈으로만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다시 눈이 띄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이지만 정말 간혹 가다가 한 번씩, 한 1, 2년에 한 번씩 제가 초라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영적인 눈이 닫히고 육적인 눈이 뜨일 때입니다. 목사가 뭐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집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 자신이 초라해질 때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닫히기 때문입니다. 육적인 눈이 띄어지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다시 예수님 바라봅니다. 다시 성령을 구합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그러면 다시 눈이 띄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초라함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한꺼번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행복자이구나. 할렐루야.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구나. 존귀한 사람이구나. 그 하나님의 기쁨이 내 마음에, 평강이 내 마음에 찾아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띄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예수님을 믿으시고 성령을 받아 세상적인 눈은 닫히고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탁월한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만났고 영적인 세계에 눈이 뜨여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육적으로 살아가다 보니, 종교 생활로 어느 순간부터 생활하다 보니 영적인 눈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육적인 눈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자신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 믿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착시효과, 이 세상에 있는 그 두려움은 가짜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그 불구덩이 같은 것도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는 누리지 못하는 평강, 기쁨, 즐거움, 안식, 안정감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탁월한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적은 물질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물질을 드립니다. 11조와 여러 가지 제목의 감사 헌금과 겨자씨 헌금과 장학구제, 성교 헌금으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 드리는 그 귀한 손길을 받아 주옵시고 그 손 위에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 가정과 그 자녀와 그 기업 위에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축복과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성령을 받아 이 세상의 육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탁월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기업과 자녀 위에 사랑하는 마산 회원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